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들려오는 말 중에 늘 따뜻하고 훈훈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굉장히 힘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모두에게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 무능력하고 그리고 만만한 사람, 그리고 적당히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이 참 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용하고 또 무르게 보고 때로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그 위에 있는 왕이나.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은요, 인간의 제도에 복종하는 것,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법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은 다 그렇습니다. 50대 50, 60대 40, 늘 그렇게 반반으로 갈립니다. 만약 세상 법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한다면 왜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피켓을 들고 그렇게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순종, 그 복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순종은 예수님을 닮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죄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치범이나 아니면 가장 지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십자가 형틀이 예수님에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거기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큰 죄값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의 힘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순종은요, 불법에 대한 순종, 세상 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내용을요,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요, 이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져서 도망친 사람들이라는 바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폭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음 전달자들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비두니아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아주 소수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외로운 어린 양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두 번째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태어나기를 본도에서 태어났고요, 자라면서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 부모님도 친척도 사돈의 팔촌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일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형제고 친척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100년 전 우리 한국도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나는 것이 명절에 할머니 집에 가면 세배하러 팔촌 할아버지 동네를 다니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세배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100년 전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이 묶여져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의 사람들의 가족 중심은 더 심했을 겁니다. 이렇게 끈끈한 가족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은 사회 활동으로도 아주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자리에서 한 번쯤은 그냥 벗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놈 일 시키지 마 라고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됐다는 거죠. 때로는 구박을 받기도 하고요, 무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도 끼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바로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당대의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믿음 생활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교회 간다고
때로는 남편 눈치 보고 집에 계신 어른들 눈치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고 가면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거기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 피하기도 했지만 어쩌다 마지못해서 승낙한 것이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에 걸려서 후회한 적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라.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위대한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앞으로 건강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우리 말씀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잘 해오셨는데 상황이 여유로워지거나 환경이 바뀌니 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인도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 중에 선교 기지를 세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 도심이나 마을 근처에서 선교 기지국을 세워서 그곳에 마을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병도 고쳐주고요. 그리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학교도 세우고 후에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마을로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라는 영향력으로 이 마을과 공동체가 점점점 복음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듣고 받고 고백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자리, 자신이 익숙한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이 마음의 치유가 되고요, 은혜를 받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그 순간 모든 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습관, 욕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 보기에는 멀쩡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예물을 가지고 장난치던 사람이 그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끝까지 거룩한 삶,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소문이 좋은 거룩한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사랑하는 순종입니다. 우리 말씀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종교를 집착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전도는요,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의 행위에 집착했고 그 사랑 없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철저히 신앙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함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받고 사회에서 왕따당하는 뒷걸음질을 점점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뜻으로 했음에도 그 사람들은 상대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것, 마치 흉기를 들고 와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괴로운 것,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라고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몸과 마음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내어놓았습니다. 19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저는 이 문장을 감사함으로 참으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지금 나의 눈물을 씨앗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나의 작은 노력으로 직장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유 없이 다가온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자신의 삶이 점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단코 주위 사람들과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철저히 사랑해야 되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거룩한 삶으로, 한없이 사랑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대목장인 나시오카 스네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경복궁을 복원하거나 숭례문을 복원하는 그 중심에 있는 장인 중에 장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편백나무를 써서 탑을 지을 때 적어도 30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며 짓습니다. 300년 뒤에는 설계도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석가래와 들보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성껏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것뿐입니다. 저는 그의 이 말을 들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도 이래야겠구나. 우리는 내 세대가 지나고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그 풍경을 생각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작은 씨앗을 뿌림으로 100년 후에라도 그 기업 안에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 영화로운 장면을 생각하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가 열방의 선교를 책임지는 그 장면을 기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 건실하게 세워진 그 탑을 상상하는 대목장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수백 년이 지난 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순종합시다. 겨자 씨와 같이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세계 열방이 변화됨을 사모하며 순종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고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